창세기 시작합니다. 네. 거듭남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네.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가 거듭나는 것이 거듭남의 원리이잖아요. 그걸 지금 땅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나중에 이제 여섯째 나중에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창조하시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모양 주시는 게 거듭남인데 알파의 땅이 오메가의 땅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제 사람도 그렇게 새롭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창세기가 그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절부터는 사람이 거듭나는 얘기를 징조하는 동시에 또 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자매님이 라하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독수리가 자기 둥지 위에서 너펄거리는 그런데 그 동사 분해를 보면 PL 동사 강조 형태잖아요. 강의 형태의 분사 아주 열심히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땅의 기초 알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은 무슨 마귀가 등장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것은 언제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첫사람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기까지는 둘째 사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둘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죠. 혼돈에는 질서가 오고 공허에는 충만이 오고 흑암에는 빛이 오고 깊은 데서는 이렇게 드러냄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제도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징조인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일이로구나. 아담 이후에 무슨 원자론으로 죄인이 돼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때 벌써 이미 거듭남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구나. 그게 아담이었든 누구였든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멜 엘로힘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바요멜 지금 바는 그리고잖아요. 지금 여기서 맥히지 않고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죠. 바요멜은 미완료 형태니까 사실은 와우 미완료이기 때문에 형태로는 미완료인데 뜻은 완료잖아요.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그런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기이한 문법을 가지고 있죠.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히는 하야 이다 살다 하야라는 동사를 잘 알아야 돼요. 하야 이거는 네페시 하야 할 때도 이 하야가 쓰이죠. 산혼 예히
예히 오르, 오르는 빛입니다. 바에히 오르.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천문학자들이나 뭐 또 실제 우주를 관찰하면 지금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오르 빛, 여기에 오르는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죠. 지금 무슨 빛이냐?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흑암의 빛이 비치고 기품에서 건져내는 그 빛. 그러니까 이게 이 빛은,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일까? 이 빛이 무엇일까 하고 참 오래 묵상하다가 이 계시록 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게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거룩의 빛이요, 초월의 빛이로구나. 예희는 간접명령이에요. 여러분, 간접명령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직접 명령이 아니고 간접명령인데, 간접명령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하자. 청소해. 그러면 직접 명령이에요. 근데 상대방과 내가 친밀하고 상대방이 나의 의사에 동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합시다. 청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죠. 그런데 그게 직접 명령이 돼가지고 너 청소해. 그러면 명령을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은 동지들이니까 청소합시다. 이러면 너 청소해야 되는 이렇게 될 텐데 청소해 이러면 이 직접 명령이 그렇다면 여기 참 말씀에 간접 명령이 나왔다면 예히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빛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있게 하자. 즉 영문 번역을 Let there be light거든요. 빛이 비추어오도록 하자. 빛이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예요. 빛이 비추어오도록 상의를 하신다. 이 빛이 누구냐?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혼돈의 질서가 오게 하는 빛, 공허의 충만이 오게 하는 빛, 흑암을 밝게 하는 빛, 기품에 빠져있는 땅을 건져내는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저는 옛날부터 성경은 통짜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짜. 여기 성경 읽어서 그걸 그 이유를 맞춰서 전체 해석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두운 데서 지금 흑암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비췄냐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말씀 속에 있는 그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 근원 안에 말씀이 먼저 계셨죠.
그 말씀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면 질서의 빛, 충만의 빛, 기쁨을 건져내는 그 빛이죠. 그래서 공허하다. 지금 생명이 없어서 공허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허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이미 이때 비추게 하자.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 사랑, 거룩, 초월 이랬을 때 이 혼돈을 질서 지우는 빛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혼돈을 질서 지우는 빛은 사랑으로 질서 지으시기 위해서 비친 빛일 것이다. 기쁨에 비추는 빛이 무엇일까? 그걸 드러내는 거니까 초를 드러내는 그런 빛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 가냐면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거룩의 존재. 그래서 거룩으로 질서 지운다. 거룩의 존재, 초월의 존재. 이걸 지향하는 그것을 이 땅을 통해서 지금 징조로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자. 이건 빛이 창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빛이 있게 하자. 지금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깊이 번져 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들어가자. 그래서 예히오르 빛이 있어라. 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일어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 있었잖아요. 혼돈하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죠. 그래야 이제 이 땅이 새롭게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7일 우리가 이제 7날을 쫓아서 이 땅이 6날을 쫓아서 땅이 새롭게 지어졌듯이 이 땅이 사람을 징조하기 때문에 사람도 7날을 쫓아서 새롭게 지어지는데 제일 첫날 무엇이 비춰와야 하느냐? 진리의 빛이 비춰와야 하거든. 진리의 빛이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근데 빛은 동쪽으로부터 좀 동쪽으로부터 오잖아요.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빛이 비치어 오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떤 빛이 비추어오는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시향을 쫓아서 빛이 비추어오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하네 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빛이 비추어 왔다는 얘기죠.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명령문 에히오르 바에히오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을 보면 벌써 하나님 자신이 나오죠. 삼위일체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바이오멜 엘로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입술로 말을 해야, 속에는 뭘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직 말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인격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인격 상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죠. 그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죠. 이거는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이오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당면하는 것이 빛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냐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보세요.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귀에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와야만 흑암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보라고 하시는구나. 예히오르, 내게 빛이 있거라. 빛이 있기 전에 말씀하시는구나. 귀로 들어야죠. 그래서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오르 바에히,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건 좀 피조물들이잖아요. 사실 귀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 피조물들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귀가 안 열려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다 이렇게 비춰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되는데, 사람만은 왜 그러냐? 사람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그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외에는. 아주 그 기이하죠? 참, 이건 너무 기이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은 지정의 욕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쫓아서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뭐냐? 믿음 외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는 이 일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걸 예정하신 거죠.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납득하고 믿는 사람만이 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이미 예정하신 거죠. 그거는 그 믿음의 과정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이다. 흑암에 속한 존재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흑암도 둘이 있어요. 여기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런 이 상태는 마귀가 드러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이 기쁨 속에 빠진 것은 들어올림을 받는데, 사람만은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혼돈에서 질서가 올 수 없고 공허의 충만이 올 수 없고 흑암에 빛이 비칠 수 없고 기쁨에서 들어올림, 말하자면 초를 일으킬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드는 그 일은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처럼 창조할 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왜? 나는 나요, 너는 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빛이 비치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이 비치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는데 그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으라.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여기 빛이 있어라 하는데 예히오르, 그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빛이 있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일 수가 없죠. 그냥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야르, 저를 따라하세요. 시작. 바야르 엘로힘 에트하올 키토 바야델 엘로힘 벤하올 우벤하오시. 예. 그러니까 하가 붙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올 관세가 없어요. 그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이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거룩의 빛, 초월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게 되니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어라 하신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하셔서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뭐라고 하셨냐면 토부, 좋았더라. 보신이 좋았다. 토부. 이 토부,
토브는 히브리어는 지금 좋다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선하다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직 토브가 좋다와 선하다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대요. 하나님은 그 빛을 좋다 하셨는데, 보시니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 빛을 자꾸 선악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것을 사람들은 선하다 이렇게 읽고 있다고요. 근데 그 전혀 선악으로 나누는 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한 것 중에 제일 못된 것이 선악입니다. 선은 뭐냐? 사람들은 선악을 어떻게 나누느냐? 세상에 선악 논쟁이 많고 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선하다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하다 그러다. 그 범주를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좋다 하셨어요. 이게 뭐 하나님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흑암에 빛이 비추어오는 것을 좋다 하신다고요. 좋다.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드러난다고요. 인생들이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것을 전부 선하다 라고 읽기는 좋다고 읽으면서 속으로 느끼기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셨으면 이거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하나님은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좋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좋다 이렇게 막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선하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좋다 하시니 아버지가 좋다 하시는 것은 내가 합니다. 아버지가 좋다 하는 일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걸 하나님은 나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무엇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걸 믿음을 쫓아서 납득이 돼서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 길을 명하셨고 당신이 좋다 하셨으니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길을 나도 좋습니다. 그걸 가게 하시거든. 그 길을 선악으로 따지게 되면 뜨거운 사막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다고. 가령 아기를 잉태했는데 어째 내가 뱃속에 있는 다 이렇게 발길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한 하나님인가 악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왜 뱃속에서 잉태돼서 발길질하는 거 다 네가 택한 길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다 하는 게 뭐가 좋다는 거냐? 내 아들이 되는 그 길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건 내가 좋다 하니까 너도 좋다 하고 따라오노라. 왜? 그 길이야말로 너 되게 하니까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고지선의 하나님으로 올려놓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저 마귀가 나타나서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흔들어 놨다 이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은혜의 바탕으로 삼아서 빛이 비추는 걸 좋다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 개념을 떠나야 돼. 선악 개념을 떠나면 뭘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룩, 하나님이 주신 그 조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겨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하는 내가 말년에, 암 걸린 게, 선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래서 로고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 내가 이제 평생 나를 섬기고 왔었는데, 이 사망의 길을 걸어왔는데, 마침내 내가 이 세상 육신을 벗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양을 본받는 그게 조금 맛을 보고 오라. 와,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보시고 계시구나. 그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야 되겠냐? 이게 어디서 틀리냐? 어디서부터 틀리니?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그 빛을 보시니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흑암이 없었으면 빛이 비칠 리가 없잖아요. 흑암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 흑암이 악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악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던 젊은 때 이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냐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고 너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나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면 그 밤을 악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 너는 그 밤이 악해서 밤에 잠을 자느냐? 이게 낮과 밤이 이게 전혀 선악의 문제가 아니구나. 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낮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일하는데 이걸 밤은 악해서 자고 낮은 선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걸 전부 뒤집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을 어째서 무엇 때문에 알지 못했나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토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부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좋다도 나오지만 선하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좋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빛이 비추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밤이 오는 것도 내게 어떻습니까? 유익하잖아요. 잠을 자게 해주니까. 근데 낮이 오는 것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좋다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걸 선하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도 어떻게 하냐면 굿이라고 하거든요. 굿인데 영어도 분화가 안 돼 있어요. 영어도 굿은 좋다기도 하지만 선하다 이렇게 된다. 또 번역이 될 수 있다고요. 영어 히브리어 이거는 아직
아직 하나님께 접근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아니구나. 그런데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면 칼로스. 칼로스는 좋다거든요. 칼로스. 나는 좋은 목자다 할 때 칼로스가 나. 이제 그 신약에 헬라어가 쓰이기 시작한 이유가 분명하도다. 선한 것과 좋은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언어가 헬라어구나. 근데 우리 중국어는 분명히 선하다가 있고 중국어? 좋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좋다는 우리말은 있어도 선하다는 우리말은 없죠. 선하다는 거는 중국어니까. 지금 생각났네. 와, 우리 언어는 무지 좋네. 왜? 좋다만 있으니까. 선악을 따지지 않는 언어였네. 헬라어가 나네. 이야, 나는 지금 깨달았어. 이야, 우리 언어, 좋다. 아주, 그래서 뭐 철학자들,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이게 뭐냐, 전부 선악으로 따지는데 하나님은 좋다. 어둠에 빛이 비춰오니까 좋다. 첫사람에게 영과 진리의 빛이 비춰오니 좋다. 왜 좋으냐? 내가 첫사람에게 영과 진리의 빛이 비춰오도록 예정을 해두었었는데 그 빛이 비춰왔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 빛이 온 그 빛과 앞에 흑암, 앞에 여기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또 이 자리는 흑암으로 번역이 됐죠. 호세크. 근데 뒤에는 하호세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흑암도 그 흑암이 아니라 그냥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빛도 비춰오고 흑암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빛이 비춰오니까 그 흑암이 된 거예요. 그 흑암, 그 빛. 그래서 그 빛과 그 흑암 사이를 나누셨다. 이 벤, 우벤. 이 벤이 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벤을 오래 묵상하게 됐더니 빛 가운데 또 그 빛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태양빛은 너무 강렬하게 비축되는 태양빛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멀 정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 사이. 나는 그래서 벤하우르 우벤하호셰크를 빛과 어둠을 이렇게 지금 번역했는데 빛 사이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빛을 보니까 아주 광명한 태양이 아주 비치는 그 빛이 비추올 때도 있지만 그 빛이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지고 빛은 비추오는데 또 저녁도 빛이 비추오지만 강렬한 빛이 비치는 때는 또 아니라고요. 빛도 나뉘는구나. 그렇죠? 빛이 있어라 하실 때 그 강렬한 빛이 비춰올지라도 그 빛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강렬한 빛이 비춰올 것이요. 그 빛을 뒤통수로 맞이하는 사람은 또 약한 빛을 비춰올 것이요. 사선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올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빛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흑암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흑암도 아주 깜깜한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사람 가운데 빛일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처럼, 이 블랙홀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도 그게 블랙홀에 힘이 세가지고, 빛이 비추오면 빛을 삼켜버려요.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둠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추하면 그 빛을 아예 삼켜버려서 어둠으로 삼키는 그 어둠을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드러나 있더라. 빛이 빛이되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의 이름에 아무리 펼쳐도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믿으라 하는데도 또 뭐지 그걸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 사이 어둠 사이가 나누어진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이제 저녁이 오면 점차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가만 밤이 왔다가 또 점점 빛이 비추고 점점 이렇게 밝아지잖아. 이게 그냥 빛이 어둠은 어둠이다 이렇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빛 사이 어둠 사이 이게 이렇게 나누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덜 밝은 빛, 덜 밝은 빛에서 점점 광명한 빛으로 이렇게 아멘. 옮겨가죠. 그래서 점점 광명한 빛으로 옮겨가면 빛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